영국의 작가인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 유명한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스크루지는 돈을 버는 데는 아주 악착 같았어요. 그냥 막 긁고 모으는 거죠. 돈을 버는 데는 막 악착 같았지만 돈을 쓰는 데는 대단히 자린고비,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돈에만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 쓰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그것에만 인색한 법이 아니에요. 다른 데에도 대단히 인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웃음과 칭찬에 인색하고 이웃을 곁에 두는 것에 대해서, 곁에 들여놓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연,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탄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름답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탄하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춤과 노래, 그리고 흥에 인색하며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와 그리고 눈물에 대단히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울지를 않아.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 이게 바로 스크루지 영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꿈을 꾸게 돼요. 7년 전에 죽었던 말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말리라고 하는 친구가 꿈에 나타나서 이 스크루지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천진난만하고 욕심이 없었던 어린 시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구장이 같은 모습, 이런 정말 해맑게 뛰어놀았던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카의 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카는 대단히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말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루지가 죽었을 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스크루지의 묘비 앞에서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스크루지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성탄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자린고비였던 사람이 구제를 하게 되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소함, 전략, 이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검소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전략하는 거, 아끼는 거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 그 자체에는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크루지예요. 전략이나 검소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 미덕이 되려면 한 가지, 최소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쓸 때는 쓴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치 있는 것에 아낌없이 쓸 줄 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전략, 검소함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낭비를 악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낭비하는 것, 시간이나 돈이나 삶의 자원들, 이런 것들을 펑펑 써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낭비도 미덕이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앞에서는 주로 반대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지 얼마 안 됐어. 시간적으로는 며칠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분량으로는 대단히 긴 분량을 살펴보았죠.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그 기간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그 기록된 성경의 분량이 많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 아세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그 입구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여기는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혀줘요.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이 한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잘못했어, 왜 그랬어, 이런 정도가 아니었고 대단히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가운데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아주 사치스럽고 낭비적으로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노동자의 1년치 연봉 그 이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1년치 연봉을 한 사람을 위하여, 그것도 나누어서가 아니고 단번에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낭비라고 할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요. 제자들은 거기에 도덕적인 정당성을 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향유를 아주 비싼 값에 팔아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자들, 그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한편으로는 옳은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딴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귀하게 보셨는데 얼마나 귀하게 이 여인의 행동을 보셨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여러분 듣고 있잖아,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낭비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귀히 보시고 그리고 칭찬하셨던 것일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에는 이 여인조차 아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이 자신의 장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장례 풍습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 중에는 죽은 시체,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순환 예고가 3번 정도 나온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조차,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신 예수님의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의 심리적인 이 거리가 그만큼 멀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눈앞에 와 있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께서 외롭지 않으셨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속상하고 외로운 상황 속에 심리적인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간격을 좀 좁히는 유일한 사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이 사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무엇인가를 주님께 부어드려야 한다, 헌신해야지,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 곧 십자가와 관련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바로 그 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셨음에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 그런 한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그 죽음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그 여인의 행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도대체 거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에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는 사랑의 낭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인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향수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메이커는 잘 몰라요. 샤넬밖에는 몰라요. 요만한 병에 들어있는 거. 더 유명한 향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향유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방울 해서 이런데 발라도 그 사람 지나가면 향기 확 퍼져요. 그래서 좋은 향수 쓰는 거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한 방울, 두 방울 그렇게만 발라도 향기가 한동안은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유를 한꺼번에 다 부어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것은 분명히 지나친 것이었고 낭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여인의 행동에서 보지 못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보았어요. 객관적인 사실. 이 한 가지만 보았지만
이게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거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마저 다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말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쏟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가요?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더러운 나, 그리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 아무 가능성 없는 나, 더럽고 냄새나는 나를 위하여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부어진 것입니다.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이냐 비경제적이냐, 효율성이 있느냐.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적게 들여서 가장 많은 효과를 얻는 거예요. 산출물을 얻는 겁니다. 이게 경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경제성, 효율성,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 이게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뜨려 부어주신 사건, 이게 논리적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나요? 경제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효율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낭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가장 가치 없는 자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분의, 존귀하신 분의 죽음,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바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결코 바보가 아니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주님 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 어떤 죄 지었는지, 여러분이 한 말까지, 여러분이 품었던 생각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다. 저는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결코 계산에 어두운 분이 아니십니다. 셈에 어두운 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수도 하고 좀 손해도 보고 이런 분이 계십니다. 셈이 어두워서.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셈이 어두운 분이 아니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심판일 것이다. 정확한 셈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이 좀 이상해졌어요. 청구서가, 계산서가 이상하게 발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누구에게 내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무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이 죄값을 지불하라. 이렇게 계산서를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바보가 되신 것입니다. 셈이 너무나 어두운 바보, 사랑의 바보가 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낭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셀 수 없는 사랑, 계산되지 않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해야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헌신과 순종은 의무나 의지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니고 이것은 사랑에 속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진정한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진정한 헌신과 순종을 드릴 수 있겠는가? 십자가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만 진짜 헌신도 하고 진짜 순종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 오래된 찬송이지만 영감 있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다 쏟아 부은 여인, 왜 그랬을까? 그동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사랑, 그 용서, 그게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받은 감격이 너무나 크니까 그 자신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거, 이 향유를 다 한꺼번에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이 여인처럼 주님께 무엇인가를 마음껏 쏟아 부어 드린 적이 있는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기도 한 번을 해도, 헌금 한 번을 해도 주변에서 지나치다 이렇게 느낄 정도였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다고 하셨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지나친 거잖아. 바보야,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 그건 지나친 거야.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다고 했죠. 그런데 향유를 찍어 바른 정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멈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제임스 아담스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평생에 미국 시카고 빈민굴에서
이 문제 청소년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대상으로 선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딸이 엄마와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 지금 오븐에 음식이 타고 있어도 먼저 딸과 이야기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와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 가게 문을 닫고라도 아들의 말 상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돈을 버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무엇인가 버리고 낭비하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서 아이들이 문제아가 된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 다 엇나가서 그거 바로 잡느냐고 속상하고 돈 다 들어간다. 결국은 지금 충분한 사랑을 주고 낭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다 멈추고 그를 위하여 뭔가를 내어주는 거, 낭비하는 거, 이게 다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사는 길, 아이를 살리는 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원리는 같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몽골의 이레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한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월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이 흠뻑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연이 있었어요.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그 소를 막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니다가 근데 예배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되었기에 소를 찾는 것을 중단하고 예배 처소에 왔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시골에서도 그랬듯이 소는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재산 목록 1호, 이게 바로 소는 누가 키우냐? 소가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소 대신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선택이 너무 그 마음이 귀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소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렸던 소가 스스로 이 소녀를 찾아서 이 예배 처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찾고 소도 찾았다.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헌신과 순종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가 왜 마르고 예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곧 끝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0분 안 걸립니다, 앞으로. 조금만 길어지면 좀 짜증나고 이런 분들이 있죠. 너무 인색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길어지면 불편한 생각이 들고 교회 옮길까? 감동이 없고 기도에 열정이 없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감동과 변화가 없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 너무나 표피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가슴 깊이 그 사랑이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다 인색한 거예요. 뭐 한번 제대로 부어드린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의 엄마가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쪽지 하나를 내밀었대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잔디 깎은 값 $5, 침대 정리한 값 $1, 가게 심부름 값
50센트,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버려준 값 20센트, 좋은 성적 받은 값 $5, 마당 청소값 $2, 전부 $14, 75센트. 아이의 계산서를 받은 엄마가 그 계산서 뒷면에 이렇게 적어서 되돌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달 동안 내 뱃속에서 키운 값 무료, 아플 때마다 잠 못 자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해 준 값 무료, 수년간 너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눈물 흘렸던 일들 무료, 먹여주고 입혀준 값 무료, 내게 가르쳐준 지식과 학교 교육비 무료, 내게 준 장난감, 음식, 옷 무료, 전부 무료. 엄마의 쪽지에 감동을 받은 아이야가 엄마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그리고 자신이 쓴 이 청구서에 그렇게 적었대요. 완불. 완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무료로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거 값이 있나요? 여러분, 지불한 값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무료. 천국을 얻었다, 이거 확신하시지요? 그렇게 믿으시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불한 값이 있습니까? 그거 무료. 기도 응답 무료. 보호하신 거 인도하심, 나의 평생에 선하신 거 인정하시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무료. 영원한 생명 무료, 전부 무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거 하나 한 거예요. 뭘 드렸다고도 할 수 없는 거, 작은 거 하나 하고도 다 기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서를 내밀지 않습니까? 이거 주세요. 제가 이거 했잖아요. 이것도 유료, 저것도 유료, 전부 얼마.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가장 앞서서 거의 그냥 막 화를 내며 비난하며 책망하였던 제자의 이름이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장본인입니다. 그거 낭비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은30에 주님을,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겼다는 것이지요. 은30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나? 데나리온으로 하면 12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가치 300데나리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값으로 누굴 팔아넘기고 있어요? 주님, 우리의 주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그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데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계산적이 되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심정이 점점점 확증되어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거, 이거 시간 낭비가 되겠는데. 마지막 가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아니야. 내가 실패자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서,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그게 바로 은 30였던 것입니다. 주님께 박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낭비는커녕 손톱만큼도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계산되지 않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충분히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그 낭비적인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일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뭔가를 낭비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면 정체성과 경제성과 효율성, 이것으로는 세상의 개념으로는 따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제임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분의 삶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는 젊은 시절 휘튼 대학에 다닐 때 주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남미의 에콰도르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탐 여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인디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한 신문에서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고 하죠.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생때 같은 젊은이들, 선교사들이 그 오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결국은 죽었다니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거, 이게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를 계기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의 삶에 감동을 받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언젠간 큐티 노트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태워 주소서. 크리스마스 캐롤에 보면 스크리지 이 영감이 마음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게 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요.
말리를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되는데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털썩 주저앉아요. 여기 한평생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구두쇠 스크루지 영원히 잠들다. 이걸 보고 맥이 풀려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묘비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될 것 같습니까? 아니, 더 중요하게 주님의 역사, 주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기록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어차피 어딘가에 삶을 다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아끼고 또 아끼고 이래 봐야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낭비하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 때문에 뭔가를 한번 쏟아붓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의미 없는 곳에 여러분의 삶이 낭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기록되고 주님이 쓰시는 역사에 기록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